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도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뼈에서 우리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인생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가진 건 없어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선에서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도달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큰 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에서조차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다한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가스밸브 생각이 나요. 집에 교회 올 때 내가 가스밸브를 잠궜나? 잠그지 않나?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하다 예배가 끝나버려.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졸리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그 거룩한 시간조차도 개의치 않고 불쑥불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를 사용하는가? 바로 우리의 죄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순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과 교류하고 친밀함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교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기우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녹은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반드시 죽어야 가요. 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녹은요, 가끔가다 어쩌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이 가는 방향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녹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동시대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이렇게 깊고 깊은 친밀함이 역사적 여명기에 가능했다면,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전에 가능했다면, 십자가로 승리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어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이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그 어떤 세대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참된 회개와 자백이 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것과 우리의 범죄 행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의 죄성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범죄 행위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언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로 하마루티안 이렇게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어떤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1도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그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 이 죄와 죄들을 구분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죄를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했는데 언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하마르티안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8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성에 대해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출생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 죄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아기들 보면 뭐 천사 같지 않아요? 막 아기들 보면 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기들을 보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한테 병아리 한번 줘보세요. 병아리. 그러면 우리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병아리 주면 다 찢어버립니다. 병아리를. 그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럴 필연성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에게 굴복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린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행하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 보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을 가져다는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죄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가능성으로 인한 이 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비로운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로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졌어요. 원수관계가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우리의 원죄의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발적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대비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자비로이 탄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민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대항한 범죄로 말미암아 기소되어서 반역죄로 재판장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형 이시루스가 급히 재판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이시루스는 로마 제국 군인으로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애국자였습니다. 재판장에 등장한 이시루스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 아민타스는 유죄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그는 무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은 아민타스를 무죄 석방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항한 범죄로 말미암아 기소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뼈인 그 십자가를 제시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죄지만 그러나 내 아들로 인하여 풀려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불안하잖아요. 이런 내가 죄된 모습, 내가 이렇게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내가 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늘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죄의 문제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왜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요. 근데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죄를 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 내가 분명히 죄를 졌어. 회개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교통사고가 나서
바로 가게 되었네.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취소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우발적인 모든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임종의 순간 생각하면 참 두렵잖아요. 함께 가는 길동무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은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진실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런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흐트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겨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뉘우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기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비참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인 죄목들, 구체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죄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그건 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나 사람을 향한 죄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소한 죄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사람 앞에 범죄했다면 그 사람 앞에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한 죄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얘기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된 길로 가는 것을 180도 돌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걸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재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자매로부터 자신에게 온 편지를 낭독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른 집사와 눈이 맞아서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자기를 버리고 둘이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신무하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다 낭독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 거긴 큰 교회잖아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아니라
너무 커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엄청나게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어디에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 두 분께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각자 원래 본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적절한 관계의 청산 없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기독교 초창기인 1907년 1월 6일부터 시작되어진 평양 장대원 교회 저녁 집회에 당시에 능력의 종이라고 알려졌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과 같은 나쁜 인간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불러서 자기 아내는 셈에 약하니 이제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 홀로 남게 될 내 아내에게 전달해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미아 $100를 내가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인간인 것입니다. 난 내일 아침 그 미아 $100를 그 미망인에게 다시금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회개가 역사함과 동시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부단한 어떤 친밀감 속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의 죄로 인한 그런 오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 1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설교 시간인 것 같은데 무슨 국어 영어 문법도 아닌데 왜 동사의 시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글 쓰듯이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시제 자체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죄를 깨끗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화 사역이 과거에 끝나서 유효 기간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또 미래에 성취될 미래의 약속이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과거에 성취돼서 유효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라면 나는 내가 지금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미래의 약속이고 미래에 성취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끊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는 이 사역은 우리를 정화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사역은 현재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지속적인 범죄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정화 사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정화 사역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깨닫고 뉘우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